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8면입니다. 구약성경 48면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지금 형의 낯을 피해서 하란에 가서 무려 20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혈혈단신으로 지팡이 하나만 들고 하란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런 외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12자녀의 아버지도 되었고 재산도 그 당시의 유목민의 생활로서는 만족할 만큼 넉넉한 재산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기업을 생각하지만 유목민의 생활에 있어서는 소와 양과 짐승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돌볼 수 있는 종들이 있고 그러면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식이 있어서 유업을 이어가고 있으면 만족하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넉넉한 사람이 돼서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형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형에게 사람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고향을 향해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귀한 복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우선 꿈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비몽사몽간의 명상 중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비상시에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천사의 모습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야곱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하는 것을 야곱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서 그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가 형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천사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닿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꿈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는 다시 또 고향을 향해서 가는 길에 또 나타납니다. 결국은 나타나는 것은 지금 나타나고 이런 때에 보지만 그러나 이때만 같이 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항상 야곱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삼가 조심하라. 어린아이에게 조심스럽게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하시면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느니라. 그들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천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영적인 인격체다.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위험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조금 신비로운 얘기지만 어느 장로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여부는 그 장로님의 신앙에 맡기십시다. 어느 눈이 오는 날 자동차를 몰고 굉장히 빠르게 갔다고 합니다.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브레이크를 밟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왜 브레이크를 밟지? 누가 브레이크를 밟지? 하고 눈을 떠보니까 큰 손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차가 섰는데 죽었다 하고 눈을 떠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앞에 큰 트럭이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밟았는지 그건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이후부터 전혀 다른 인간이 되었습니다. 직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남은 생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다니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또 한 번 물었더니 신이 나서 다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내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대로만 위험을 피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압니까? 앞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의미에서는 막연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 더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종종 이걸 잊어버립니다. 야곱이 천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 이런 영적인 체험, 이런 체험들이 꼭 내가 기도하는 중에, 금식하는 중에, 철야하는 중에 간절히 사모해서 그런 때에 나타나는 줄로 착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나타났다 할 때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주 높은 사람이다. 또 내 영적 상태가 아주 높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슨 꿈을 꿨다든가 환상을 보았다든가 혹은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할 때에 이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한 계단 높이려고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빠지려고 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지금 큰 위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높은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낮은 상태요. 평안한 때가 아니라 위험한 때라는 말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어떤 다소간의 영적 체험을 얻었다고 해서 그런 때에 내가 남보다 더 훌륭하고 더 높은 신앙의 수준에 있다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는 대로 지금 야곱이 하란에서 떠나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영으로 천사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20년 동안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지금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호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만족합니까? 나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명을 바꿉니다. 마나하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본문에 보면 에서에게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앞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말하라. 이 맥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해라. 그게 아니고 내 주 에서에게 말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자기 정체를 분명히 합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형님 앞에서만 너희들이 내가 그러더라. 그러고 내 주 형 에서에게 말한다고 가서 말해라. 이렇게 위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주 에서에게. 그는 앞뒤가 같은 것입니다. 형에게만 가서 주라고 말하라.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왜 그의 종이 되느냐. 지금의 마음은 완전히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대로 말하면 자기가 형이고 형이 동생입니다. 그렇게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게 아닙니다. 내 주 에서에게. 자기 종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밖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앞에서 칭찬하면 아첨이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를 칭찬하면 존경이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인격이 좀 허약하고 또 위선적인 사람들은 본인 앞에서만 그럽니다. 본인 앞에서만 내 주 형에서 이래놓고는 돌아서서 종들 앞에서는 그 사람이 왜 내 형이냐 이럽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말은 같아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밑에 있는 종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내 주 에서에게 말하라. 그는 이렇게 진실하게 자기를 낮추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가만히 있질 않고 만나러 오겠다는 것입니다.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고 할 때에 사실 난감합니다. 저쪽은 군사요, 이쪽은 목자입니다. 우리 숫자가 그만큼 많지도 않고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만 있으면 된다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재산과 그렇게도 사랑하는 라헬과 자식과 많은 양과 소와 이만하면 넉넉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지 못한 게 있습니다. 화목입니다. 화평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화평이 없이는 그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오늘 여기 보니 심히 답답하여 두렵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화평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형과의 화평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평이 모든 것보다 먼저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알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서 생각합니다. 재산이 소용없다. 그 많은 식구들도 위로하지 못합니다. 형과 화목해야 된다. 형의 낯을 피해서 행복할 수 없다. 꼭 형과 화평하고야 평안할 수 있다. 이것이 그가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도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어진다마는 그의 기도는 화평을 위한 기도입니다. 돈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형님과 화평하게 해주세요. 화평 하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화평이 근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화해가지고 멀리 도망가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화목하고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와 잔뜩 등지고 나서 평안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와 불화하든가 누가 너를 원망하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화평하고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 먼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형과 등지고 멀리서 떠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화평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까? 야곱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도 명예도 그 무엇도 제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화목하게 해주세요. 화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화목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화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화목 하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화평을 위해 기도하고 화평을 위해 애쓰고 화평만을 위해서 모든 마음을 기울일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답답해하는 것이 뭡니까? 북녘 땅과 남쪽 서로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분들을 도웁시다 하고 얘기했더니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주로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절 만나더니 그럽니다. 북한 사람들 돕는 건 안 됩니다. 공산당들 저건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공산당에게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럽니다. 그래요. 나도 한마디 합시다. 나는 공산당에 의해서 감옥에도 가봤고 매도 맞아봤고 그리고 광산에 가서 여러 달 동안 고생도 해봤습니다. 특별히 제 아버지는 제 목전에서 총살당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북한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서운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는 남북은 통일되지 않습니다. 장로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통일되면 전부 다 죽일 텐데 더 무서운 결과가 올 텐데 열어주시겠습니까? 화평이 먼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다 용서하고 완전히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어느 하늘 아래에 있든지 그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서 깨닫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편히 돌아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나타나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매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은총과 진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 말 뒤에 이런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여 마지막으로 하나 더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형님과 화목하게 해주세요. 내 일을 형통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재산을 많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큰 가정을 이룬 것도 감사합니다만 이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형님과 화목하게 해주세요. 이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